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기업, 직장 위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2021년 성탄절을 지키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자신의 독생자를 성육신시키시고 이 땅에 보내신 엄청난 사건들을 뒤돌아보면서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함께 성탄 전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겠는데, 성탄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 아기 예수는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어느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면은 매우 즐거울 것이에요. 부모도 즐겁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사람도 즐거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곧 있으면 또 새로운 아기가 탄생할 테인데, 이 땅에 태어난다이라고 하는 신비는 놀랍고 참 즐거운 일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신비한 소식,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아니하고 믿겨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신비,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기하고 묘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원더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다시 오실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는 주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죠. 특별히 메시아에 관해서 53장에 가서는 장차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편이나 이사야에 대해서 메시아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구약의 이사야를 가르쳐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정확히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늘 이렇게 반복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은혜를 주셨구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그 죄의 대가의 지불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때로는 작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극소수의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때로는 엄청난 전면전을 벌여서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북이스라엘이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픔까지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 150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제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의 흐름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벌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그들의 모든 위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해서 당하는 어려움, 오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11세기 시대나 별것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일로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좀처럼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운 때에 심판을 예언하기 전에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소리겠어요. 우리에게 코로나와 하는 팬데믹이 왔지만 이런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의 주인, 우리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한 그뿐이 아니라 보내셔서 우리를 왜 그러냐, 너희는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간대하게 또 백신을 발견하게 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 우상 숭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신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한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려. 왜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 지역을 설명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씀하고 있죠. 스불론은 남부 갈릴리를 말하고 납달리는 아주 북쪽 끝으로 얘기하는 정말 그런 북쪽 끝에 갈릴리를, 북단 갈릴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변방의 지역. 옛날에 한국도 그랬잖아요. 북쪽 끝에는 보란께 지점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힘들었듯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아픔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변방이었던 그러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런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께서 성탄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낳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포력에 따라서 다들 도망갔죠. 아기 예수도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그 훗날이 두려워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기거하며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대부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촌사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하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부르시고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의 명문과 자제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중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다 나왔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에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베드로의 배에 승선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오늘도 귀하게 제자로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오는 자, 그리하면 흑암이 있던 곳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을 처음 다시 만난 곳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잖아요. 갈릴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진정 영화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에 기대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대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흑암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새벽빛같이 빛나게 되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제자로 양육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에 오심으로 해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2절 아니겠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었던 복은 흑암을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새벽빛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들, 그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이런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과 음침함, 슬픔이 물러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이 여러분이 거하는 땅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의 땅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큰 빛이 비치어서 정말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들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 성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처럼 큰 복이에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소망 없는 곳에 말라기 시대가 지나고 그러한 중간기 암흑기를 지나서 긴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두려웠겠어요. 그러한 암흑기를 지나고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 소망의 시작은 이처럼 아기 예수, 성탄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잖아요. 이방, 갈릴리 그러한 변방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큰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즐거움의 인생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선물을 가진 자가 진정한 행복인 것을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무엇을 가지려고만 우리가 손아귀에 쥐는 자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듯이, 그렇잖아요. 오늘 3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 날을 창성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출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전장에서 탈취한 그러한
물들을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을 나눌 때 즐거움, 여러분 삶에도 나누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저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그런 계절이에요. 나눔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기쁨이 넘쳐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일간지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다.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 어느 분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선물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아들 중에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내게 연락을 해달라. 내 아들을 대신해서 선물을 주고 싶다. 그렇죠? 얼마나 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줄 수 있는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탄 저녁 감사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경배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은 좀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 받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고 베풀면 더 많은 것들로 돌아오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정말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암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만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뭘 주는 걸 보았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나누고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나라가 청교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가 아니겠어요? 현재는 많이 타락되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누어주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누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 그러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을 날과같이 하셨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오심으로 해서 여러분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제자의 막대기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당했던 그러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무슨 소리든 이름 까먹었는데 그 징용 가가지고 참 우리 대한민국 그런 좋은 사람들이 탄광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제는 종전되어 가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리 잔악한 행위를 말살하려고 여러분 그냥 광산에 다 매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막대기를 꺾으셨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 만사라고 삼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디안에 날과같이 칼로 꺾으셨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용사들을 꺾으려 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300명을 통해서 기드온의 용사들이 12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와 같이 주님이 오심은 여러분 평화의 왕,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압박에서 포로에서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해졌다고 하는 것들, 그 메시아가 그들의 땅에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오직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믿고 말씀대로 기다린 자들이에요. 메시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주님이 늘 우리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 그들 가운데도 창설했듯이 많은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다 할지, 아무리 우리에게 강하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이기심으로 원수 마귀를 막아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에게 지킬 것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들, 기업들, 직장 다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기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아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끔 얼마나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그런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일체의 탄생을 예언하는 여러 구들 중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이에요. 그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을 기묘하다고 하는, 기묘하다.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그 아들은, 그분은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유일한 분이에요. 왜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죄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류의 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인간의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할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다. 죄가 있어서는 남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죄를 안고 있는 자가 다른 죄인의 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떤 인간도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 누구의 죄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늘에서 이 땅에 정말 자기의 귀한 자유를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십니다.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던 분입니다. 이 우주만보다 크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로 왔다고 하는 이 신비로움에 우리가 감사하며 전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죄인의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어느 종교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의 사람이 신의 같다고 이게 있는 것이 일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제약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적으로 원수마귀들은 아니야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완전한 신이 아니야, 이렇게 비하하는 것들을 볼 수, 이것 때문에 계속적인 싸움이 벌어져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약화시키는 주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기의 수로 오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 한다고 하면 그는 성령을 부인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바른 신앙,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5가지의 신비한 이름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 기하고 묘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존귀하고 탁월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원더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마리아에게서 잉태할 수 있고, 탄생이 신비롭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제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죠? 제 이름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만 남겨놓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제 이름의 주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기묘한 분이라 기묘자다. 또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은 모사라 이렇게 보았어요. 예수님은 모사가 되어준다. 모사하면은 여러 가지 계략과 또한 가르쳐주고 조언하는 그런 상담자라는 거는, 전쟁에 이런 모사가 꾼이 있으면은 승리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모사꾼 하면 약간 의미가 좀 약간 우리들이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항상 모사는 카운슬러. 그분은 우리의 카운슬러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옆에서 도와주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사가 되어셔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못 살아간 것은 내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잖아요. 내가 오리지널 성령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겠다. 어나더 카운슬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카운슬러가 있는가 하면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다 승리했다. 그 승리하신 카운슬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이 평탄한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가면 막혀있던 여러 가지 역경들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만 생긴다고 하면은 아직도 카운슬러 되시는 그분을 나의 마음의 진정으로 섬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흑암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어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이 약속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흑암이 사라지고 빛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으로 충분한 시간들이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강한 것 같아도 약하고 연약하고 쓰러져요.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싸울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이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한 것. 권세와 능력이 무한한 그분이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시고 자연도 지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 바다를 걸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걷긴 했지만은 밀려오는 파도와 두려워서 빠져들어갔잖아요. 자연을 이기시는 분,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아기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존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가 되었었지만은 아들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함이에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칭한 것은 메시아께서 그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셨으며 새롭게 조성하실 그러한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된다. 아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옛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저물어가는 2021년 여러분 과거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된다. 나보다 주님 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부성적 사랑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갈등과 대립, 고통, 미움, 슬픔, 다툼 가득한 그러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왕,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그 평강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화목한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의 영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은 그가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되시는 그분, 아들로 오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은즉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주인공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던 천사들의 찬양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향하여 평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오시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이 땅의 사회 속에서 만나는 우리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하나님에게 천지에 있는 이름이요, 귀하고 높은 이름, 다시기 전에 이미 구주의 이름 예수는 너무나 귀한 이름,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신 이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7절에 강조하는 것이 주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역을 본즉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복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아들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묘자라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분 앞에, 평강의 왕 예수 앞에 가까이 달려가서 오늘 천사들과 같이, 목자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누가 경배하겠어요? 이 사랑을 느낀 자가 헌신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려줬다고 하는 이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헌신하고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전할 수 있는 자, 전도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욱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풍성함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 직장, 자녀들 위해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기묘하신 이런